지혜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원수 마귀의 거짓말과 장난은 떠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란, 또 지혜로운 자녀는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인가? 그 결론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수요일 날에는 실질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 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훈계를 귀 기울여 잘 듣는 겁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만한 자식은 아무리 꾸짖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을 하여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스스로 폭력을 부를 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말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떠냐? 선한 열매를 맺어요. 선한 말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하냐? 복을 누리고 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복을 끌어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입만 잘 간수해도 뭐가 따라와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입으로요,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말은 생명을 살리는 양약이 됩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독약이 됩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입술로 단물을 내시는, 안 되면요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4절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게으른 사람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뜸을 들여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뜻이 그 삶에 이루어지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며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소나 나귀 같은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제 주인이 저를 먹여 키우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밥을 먹여주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짐승조차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는, 성도들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돌보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식사 드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밥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좋은 성도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셨다는 뭐냐면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떠난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한 주인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매 맞을 짓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매를 맞때려서라도 돌이킨다면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돌이킵니까? 완전히 망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완전히 망해서 나라를 잃고 집을 잃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어찌하여 여전히 나를 반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온통 상처를 입었고 너희 마음도 이미 병들 대로 온통 병들고 말았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주님을 잘 믿다가 떠난 사람들 언제 돌아옵니까? 병들었을 때, 사업에 망했을 때, 가정이 풍지박살 났을 때,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잖아요. 울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도 돌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버티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였고 여러분을 자녀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에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컬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한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신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헌물을 안 한 게 아니라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를 그나마라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 성읍처럼 되고 고모라 성읍처럼 되어 땅 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목숨을, 생명을 지금 부지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붙잡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벌써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과 그 계획과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그나마라도 붙잡지 않았다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식으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벌써 죽어 마땅해요.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제라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벌써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택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과 회복해야 됩니까? 이 얘기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제라도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해라. 경외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 하려고 이 많은 재물을 내게 바치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이제 나는 너희가 태워 바치는 수장과 살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기만 할 뿐이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가 조금도 기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사랑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헌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겹기만 하다는 거예요. 지겹기만.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앞에 나올 때 너희는 항상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더냐? 사실 너희는 나의 성전들만 어지럽힐 뿐이다. 개역개정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럽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이 마당만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석부를 도장을 찍듯이 마당을 밟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요. 주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주님 말씀 들으러 오셔야 돼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이젠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재물일랑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피우는 향불도 내게는 역겨운 악취에 불과하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각종 절기 때와 함께 모이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가 더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모임이 셀 모임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모인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축복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나누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주에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랑 없이 억지로 할 수 없이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상태의 예배, 이런 상태의 우리의 제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말씀과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100% 출석했다고 해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요.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뒤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늘로 두 손을 펼치고 내게 기도하더라도 나는 내 눈을 가리고 너희를 거릴 떠보지도 않겠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 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버리신대요.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해도 나는 내 귀를 막고 한마디도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두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손은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죄가 가득한데 기도를 많이 한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하냐?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게 정상인 것이죠. 정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손을 씻고 기도해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나오잖아요. 손을 씻으라고 먼저요. 손을 씻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항상 질문할 때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 답이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손을 씻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를. 여러분 다 안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았어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스스로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악한 짓을 그만두셔야 돼요. 근데 악한 짓을 그만두는 것에서 멈추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악한 짓을 그만두고 뭘 배워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옳은 일을 하기를 배우면서 힘써 의를 실천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래요. 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로 했대요. 자, 옳은 일을 하기를 배우려면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그렇게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그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이제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를 알려주셔서 실천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리 오너라. 먼저 주님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셔야 됩니다.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와 함께 상의해보자. 상의해보자. 딴 데 가서 상의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상의하지 마세요. 인터넷과 상의하지 마세요. 누구와 상의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상의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짓고 그때는 잘 몰라서 속아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삶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상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은 아니냐? 너희의 죄가 주홍빛처럼 아무리 진하다 해도 내가 눈송이처럼 하얗게 씻어주겠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상의하면 먼저 어떤 일이 아니냐? 그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후회가 넘치면서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아, 주님,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주님. 몰라서 이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주님이 괜찮다. 지금이라도 네가 내 앞에 와서 회개하니 너의 그 주홍빛 같은 죄를 내가 희게 만들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상담자, 카운셀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과 상의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지워주십니다. 지워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아무리 붉다 할지라도 내가 양철처럼 희게 씻어주겠다. 뭐 할 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상의할 때요. 이 남은 일주일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모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과 단둘이 상의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깨끗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드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이에요. 조건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말씀을 배웁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설교를 듣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온갖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언제요?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그러나 계속하여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등을 돌린 채 반항하고 거역한다면 너희는 칼에 의해 모조리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명심하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시대에도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축복과 하나는 저주예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저주는 말씀을 들었어도 무시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삶에 두 가지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께서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어 나의 맺힌 환을 풀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보복하겠다.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원수가 묶어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내가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내 손을 직접 움직여 너희를 영광로에 몽땅 집어넣고 잿물로 씻어내듯 내 찌꺼기를 다 녹여서 내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연단이 있죠. 시험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신대요? 즐거워한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리라.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제 삶에 수도 없이 수많이 이런 일들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난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복을 주시고 그냥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모든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고 다 걷어가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 것을 입혀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옛날처럼 훌륭한 재판관을 세우고 처음처럼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를 올바로 다스리게 하겠다. 그 후에야 너희가 의의 도성 신실한 성읍으로 불릴 것이다.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시온의 백성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내 거역하고 반역자들과 악을 일삼는 죄인들은 결국 멸망하고 패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주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매일 열심히 모여 매일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모이는 이유, 매일 모여서 말씀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열심히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 같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점쟁이 점 치는 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대부분 우상 숭배를 안 한 것 같죠. 근데 이 시대의 진짜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로마서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버리시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왕은 주님의 말씀을 뻔히 알았습니다. 핑계를 댔어도요. 그런데 그가 왜 죄를 지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부르는 자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먼저 두려움 말로부터 와요. 왜? 여러분의 모든 실패는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네. 그럴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만날 때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회개해야지, 주님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갈급한 심령, 성령이 없어서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들,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마음껏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마시느냐?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모든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부르심을 받아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거예요. 예. 이제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저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배고픕니다.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교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그건 바로 성령과 말씀이에요. 네.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영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강건해집니까? 생수를,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생명의 떡이 가득한 교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배도 채우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너희는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언제 채워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러면 너희가 아주 좋은 것을 먹겠고 기름진 음식으로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요,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쾌락과 타락에 빠집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만족해버리면 그것들이 끊어져요. 떨어져 나가면. 왜? 만족하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구해서 이것을 듬뿍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으로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게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원어상으로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은 잘 듣고 가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어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배부르기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 해야 배부릅니까? 네, 순종해야. 우리가 한번 사마리아 성 얘기했죠.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제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다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 합니까? 그것을 보긴 보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여러분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라. 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힘껏 찾으셔야 돼요. 이때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이때 주님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힘껏 찾고 부르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예, 회개란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항상 먼저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힘써 부르짖기 바로 전에 회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개요? 내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을 복종시키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이죠. 예.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속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실패,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세요. 새 삶을,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기쁘십니까? 얼마나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저희는 또 매일 모여서 주님을 힘써 찾을 것입니다. 예. 왜 찾습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와서 모든 걸 겪으셨기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분은 비록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육신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나가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앞으로 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자비를 입고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자비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에 속아서 실패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이제는 모든 간계와 거짓말을 싸워 이기고 만세 이전에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목적의 예비하심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모든 질병들, 모든 상처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강건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회개하면서 주님을 힘껏 찾으십시오. 이번 가을에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역사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